부조 선지자 42장 율법의 반복. 2장은 신명기 4장부터 6장 28장에 의거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다. 연로한 선지자 모세는 요단강과 약속된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될 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가데스에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선고가 처리될 수는 없을까? 모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열렬히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대답하셨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이제 그의 큰 염려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누가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것인가? 모세는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여호와,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6-1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되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대답하셨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를 시중하였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장 감동적인 유시를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엄숙히 구별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정권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다. 여호수아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민수기 21장 27장 2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의 지위를 양도해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와 광야에서의 여행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반포된 율법의 요점을 되풀이해서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 살아있는 회중 가운데는 율법을 선포할 당시의 장엄함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요단강을 건너가 허락의 땅을 점령하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제시하고 번영의 조건으로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명하시려 하셨다. 모세가 그의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백성 앞에 설 때에 그의 얼굴은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노령으로 백발이었으나 그의 체구는 곧고 그의 얼굴은 건강하여 기력이 쇠하지 않음을 나타내었고 그의 시력은 명료하고 조금도 흐리지 않았다. 이 중대한 시기를 당하여 모세는 깊은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보호자의 사랑과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씀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는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저희가 당한 어려움들을 모세의 탓으로 돌린 그들을 갚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교만하고 야심 있고 이기적이라는 그의 의심이 사라졌으므로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모세는 그들 앞에 그들의 과오와 조상들의 범죄를 낱낱이 열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로 인해 때때로 인내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싶은 감정을 가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전령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아무런 책임 없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시는 까닭에 그들보다 더 슬퍼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일로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전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임을 나타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성품을 갖지 못할 까닭이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도를 따르고 윤례대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랜 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지참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근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질과 가치를 이해한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같은 현명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율법을 가진 다른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모세는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리의 법도를 내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구리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하였다. 모세는 너가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군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같은 같이 그 유리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낮고 더 인도적이다.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결함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인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들어갈 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조건으로 그들의 소유가 될 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러나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땅의 축복들을 묘사한 모세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백성 기업 분주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름다운 땅을 묘사한 모세의 다음과 같은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틀림없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너가 나온 애굽 땅에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는 너희가 가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쳐서 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풍전과 샘이 흐르고 민과 오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감람들의 나무와 우리 소산자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합함이 없고 너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하시는 땅에서 최초부터 세말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율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너희께 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분이 묻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삼각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모세는 계속하여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하셨다. 모세는 대중 앞에서 율법을 되풀이하여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율법, 규례, 법도, 회성, 제도에 관한 모든 규칙을 거룩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이 모든 것을 수록된 책은 정식 관리들을 책임하여 두뇌 안전지 보존하기 위하여 법계에서 주었다. 아직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이 하늘께부터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혔다. 가장 잠엄하고 엄숙한 연설 가운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얻을 것이요 범죄하면 저주가 따르다는 것을 저들 앞에 제시하였다. 아멘.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은 섬길 것이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을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에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쥐하러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멀리 각지를 내려다 본 모세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무서운 전복의 장면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수세기 후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땅은 완전히 황폐되고 백성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 온도를 멸망시키며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라니 내가 대적에서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에 남편과 자녀를 지시하여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에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말을 그의 말을 바쳤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 아니라 예언적이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보하였다. 백성은 이 시적 역사를 외우고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노래는 그들이 예비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온 회중이 불러야 했고 백성은 날마다 일터로 나가려 할 때 이 노래를 반복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들로 새겨주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여 관리인이었으므로 그 계명의 의미심장함과 순종의 중요성이 특별히 그들에게 감명을 끼쳐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전달해야 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지를 말해야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시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또 잘 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모세가 무리와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요단강 동편에서의 정복 사업을 이끌은 건 사실이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그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제 건너가게 될 가나안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최후의 경고와 훈계를 되풀이하고자 하여서 한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일, 정말 이런 큰 일을 한 민족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영광 역사의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숫자가 많음이 아니라 또 강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는 베풀고 언약을 행하시며 인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상 이 성경의 신명기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을 인해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시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 더 일찍 38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이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부족을 나타낼 때 우리는 많은 손해와 또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의 반복인데요. 율법의 반복.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낮고 더 인도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법에 비견할 만큼 그 당시 배경에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발달하고 또 현명하고 선진적인 그런 인도적인 법이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법보다 더 좋은 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률은 결함이 많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으나 어떤 민족을 누군가는 차별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 율법의 핵심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 거죠.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명기 5장에 가면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기별은 그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조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 저주를 받는 조건에 대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지를 미리 예언적인 시야로 바라본 이 선지자로서의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서, 나중에 후세에 대한 증거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명령을, 규례를 온전히 지키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고, 그리고 적군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관하셔 주셔서 천재지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대신에 그렇게 이웃을 있는 걸 더 빼앗고자 시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방 유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이 증거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는 이 유다에 관한 장면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 70년 이 티투스 또는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면은, 물론 그로부터도 한 6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서기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케바의 반란 이후에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예 영구 추방돼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방황하는, 1947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썼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하라 또는 복종하라. 이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 하늘 가나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과 최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라고 했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였다. 이 모세가 선포한 이 신명기의 원칙, 또 법칙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겠지만 근본 원칙과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렸고 오류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다시 모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그분의
사랑의 계명대로 순종하도록 이 시간 우리 이 시대에 분명하게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날마다 받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있는 믿음, 또 그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사랑의 원칙,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셨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를 통해 주셨던 바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주님의 우리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가나안을 소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가나안을 바로 모세가 예표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조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이 원칙을 실천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며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이타적인 기도, 온 인류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형편 가운데서 정말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